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항상 넉넉함이 여유가 풍요가 가득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원래 사무엘하 24장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인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또 풍랑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광야의 삶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풍요로운 삶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내는 거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 모압 광야라고도 하고 평지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이제 서 있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 땅을 보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해요. 저기만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풍요를 맛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광야의 삶은 40년간의 광야의 삶은 그런 것과 좀 먼 삶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그런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길이 변해버리는 그런 사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기에 밭을 갈고 심을 수 있었고 포도를 심으며 포도를 딸 수 있었고 우물을 파면 어디서나 생명수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대하는 삶이었겠어요? 이제 며칠 뒤면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 축복의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곡식을 가꾸며 그곳에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으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삶이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쯤 되었으면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려라 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은요,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세 가지를 조심해라, 세 가지를 주의해라,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데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 풍요를 나만이 아닌 내 자녀와 자손의 후손에게까지 누리기 위해선 너희는 세 가지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도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한 추수감사주일입니까? 풍요로운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더위도 있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눈물도 있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아름다운 그 과일로 채워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또 먹을 것으로 쓸 것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풍요가 있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요가 가득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풍요로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우리가 경계하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 그대로 살아내어서 그 풍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문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첫 번째로 경고한 것이 무엇이냐?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14절 읽었지만요, 그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이 이 모든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그 풍요할 때 경계하라, 삼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삼가하라, 이 말은 단지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위험하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지만 조심해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방인처럼 망하게 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준엄한 경고 이후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경계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풍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늘 부족함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두려운 삶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연약한 삶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힘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길, 형통한 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어느 곳이냐?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아까 허락하신 그런 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먹으면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배는 불렀어요.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었어요.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광야에서는요 텐트의 삶 아니겠습니까? 텐트를 지었다가 부셨다가 그 모래를 바닥으로 삼아서 담요를 덮으면서 그 추위를 피하며 그곳에 머물며 때로는 그 모래바람을 피하는 그런 집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나의 능력에 따라서 아름다운 집을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금을 증식하게 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허락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 광야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요, 그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여기만 지나가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밤낮으로 일해야지,
그래서 그곳에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고 우물을 파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가져야지. 소를 키우고 양을 번성하게 해서 우리를 크게 해야지. 금이 증식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니까 창고를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가득하게 해야지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것을 주는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지만, 풍요지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내 곳간이 차고 넘치니까요, 내 창고가 차고 넘치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광야에서는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일 먹을 수 없었어요. 오늘 주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의 그 복은 창고를 짓게 하고 그 창고에 먹을 것과 즐길 것과 나의 쓸 것을 다 채우고 나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쓸 것이 있어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그 쓸 것이 채워져 있어요. 나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기도를 멈추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풍요할 때 교만할까 경계하라, 삼가하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시험은 무엇이냐? 결핍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풍요로울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풍요로움은요, 내게 가장 이기기 힘든, 가장 버티기 힘든 그런 시험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버티다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힘이 되다 보니까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하에 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반복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풍요라는 것은 재물의 풍요, 또 여러 가지 풍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경험도 풍요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풍요가, 그 은혜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풍요할 때 삼가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모두가 삼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나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가는, 흘러가는 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고, 너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너희의 간구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냐? 스스로 구원했냐? 하면서 묻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너희들을 먹이시며 너희들을 입히시며 너희들을 마시게 하시며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풍요롭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주와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 공급하시는, 구원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조심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병상에 있을 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막힌 길이 있을 때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 사망의 그늘에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그 순간순간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기관 찬양을 하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요. 어떤 분은 그건 뭐 하려고 한대, 누가 만들었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건의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 당회에서 허락해서 당회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당회가 제가 들어가니까 그건 뭐 하려고 만들어야지고, 하기도 싫은데 뭐 옷을 이 색을 입어라 저 색을 입어라. 나는 이 색이 안 어울리는데 왜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왜 그걸 꼭 입으라 그래야지고. 나한테 어울리는 색 입고 치라고 하면 얼마나. 오늘 그 몸찬양처럼 나도 그런 붙여주면 좋겠어요. 빙글빙글 돌고 하늘. 그런데 그런 건 안 주고 이상한 거 하라 그러고. 누가 만들었대? 그게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해 동안 나를 건져주시고, 한 해 동안 나를 살려주시고,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그 흔들리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끔 집에서 이제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사진첩을 볼 때가 있어요. 핸드폰에 사진은 많은데요, 안 봐져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그걸 볼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해마다 이렇게 아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때 이랬지 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봐라 이때 이랬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 때마다 이제 아이들 선물을 사줬죠. 그 선물을 보면서 아이도 그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와, 그때 이게 나에게 힘이 됐고 뭐 위로가 됐고 좋았다. 그때 이거 비싼 건데 와, 나에게 친구들한테 자랑했었다. 뭐 이런 자랑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추억을 되새기더라고요. 기뻐요, 부모로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가 속상하냐? 선물은 다 기억해요.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도 기억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뭐하고 놀았는가, 어디서 자랑했는가, 이건 다 기억해요. 근데 뭘 기억 못해요? 모르신가 보네. 누가 사줬는가를 기억을 못해요.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한마디만 얼마나 좋아요.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어. 아빠가 이거 사줘서 좋았어. 이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비싼 것은 기억해요. 좋은 것은 기억해요. 재밌었던 건 기억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누가 줬는지, 왜 그것이 있었는지,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그 선물이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 모습이, 철없는 모습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주신 분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받은 복에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공급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함께 걸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복만 세어보면서 그거에만 집중하는 철없는 자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예배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봐봐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선물에 있는데 아마 떡도 있을 거예요. 떡을 들고 가는데, 집에 가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꺼내봐요. 같이 꺼내가지고 니는 신떡이니 니는 쑥떡이니 하면서, 거기까진 괜찮아요. 왜냐? 예배부가, 우리 교회가 아마 정성스럽게 동일하게 하나하나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떡을 꺼낼 때 꼭 누구 떡이 크게 보여요? 잘 모르시네. 예배부가 그걸 크고 작은 걸 뭐 구별해서 나한테 작은 걸 줬겠어요? 근데 그 가면서 집에 가서 먹지, 왜 그걸 가면서 떼어주고 보면서 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딱 보니 네 떡이 더 크게 보여요. 이젠 그러면서 내 떡은 보지도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은 세어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도 못하고, 네 떡이 크다고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그 이방인들의 떡을 보니까, 그들의 재산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네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가득 넘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제 오후 그 기관별 그 찬양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색깔에 맞지 않고, 내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살려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모양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모세는요,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종은 그냥 들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라 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모시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 말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 보니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니까 왜 저 떡이 더 크대? 라고 봐요. 저기는
이방신한테 절을 하네. 저기는 풍요의 신에게 절하네. 저기는 비의 신에게 절하네. 저기는 다산의 신에게 예배하네.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큰 것을 부러워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청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때로는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남의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부러워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풍요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그 풍요는 때로는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가,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가, 또 후손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풍요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복이 되길 바라고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삶이었던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금호교에서 10년 목회했습니다. 부목사 3년, 담임목사 7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평안하고 풍요하고 부흥하고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시간 동안 익숙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익숙함을 의지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지에서 와서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느 때부턴가 여러 가지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요. 익숙한 만큼, 편안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왜 두렵냐? 그런 아빠의 모습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닮을까 봐 무서워요. 그런 담임 목사의 모습을 핏값으로 살리신 우리 성도들이 닮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익숙해서, 내가 편해서, 내가 무언가 해서
잘 되고 있을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초심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처럼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요, 계속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말해도 듣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억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야는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기 쉬운 곳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반면에 풍요할 때, 익숙할 때, 차고 넘칠 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을 잃기 쉬운 때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배부르고 익숙하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기억하시고 풍요로울 때, 익숙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과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거기까지 이어지는 복 되길 간절히